열심히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요. 제자의 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제자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열심히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열심도 그냥 무턱대고 아무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전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중심으로의 예수님 사역이 기록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 한번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구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복음서를 통해서만 본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걸로만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월절이 기록된 걸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3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을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했다면,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도 있지만 다른 강조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뭐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개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모든 처음 난 것 다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염소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된다면 이 죽음의 사자가 유월, Passover, 지나간다라고 해서 이제 유월절의 기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심판으로부터 면제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건이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기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기간에 올라가셨던 여러 이유들 중에서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2장에서 행하신 일 중 그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계속 통독을 해보셨으면 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후반부에 기록 한 번 돼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십자가 형벌을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셨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니까는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막 상을 얻고 뭐 이렇게 그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쫓아내는 내용이 사역의 초기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게 한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로 나눈 거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주제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온 사건인데 재구성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 초기 때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상을 엎으셨던 사건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성전 가실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을 따라가면은 성막이잖아요. 성막. 우리 레위기 또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 그 성막이잖아요. 근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처음부터요. 근데 뭐 때문에 함께 못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함께 못 하는 거예요. 거룩과 죄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완전하진 않았어요. 일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된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항상 다루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들은 그것을 뭐로 만들었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이 마케트가 됐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장사는 왜 합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기능은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뭘 해결해야 된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망각한 이 행태에 대해서. 근데 정작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대충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대충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이 일을 행하다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이 전부 다 제사 드리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런데 소나 양과 비둘기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지금 오는데, 전 세계에서 어떻게 소를 가져오고 어떻게 양을 가져오고 어떻게 비둘기를 가져오면, 설령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게 흠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그런 모습으로 되기에는 상당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용 소, 양, 비둘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가장 순결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오케이 이렇게 인증해준 이런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물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 돈을 드릴 수는 없어. 성전세를 낼 수 없어. 그러니까 성전 고유의 돈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 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대충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정작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 내가 정의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열심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의한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여러 가지 해왔던 전통으로 열심히 한다고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쁘심직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의 고유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전부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정된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감격과 은혜인데, 이들은 인간적인 활동과 행위의 열심으로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거룩을 정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부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서 우리 주님의 자기 정체성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 장면을 보고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기억을 했을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누구 시냐면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69편인데요. 69편 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하소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억울함과 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반대가 뭐냐면은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요, 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누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요, 자기는 왕궁에 살아도 하나님의 그 법궤가 그냥 천막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참 골리앗이 막 남이 보기에는 그냥 키가 장대하고 그냥 엄청난 거인이 앞에 서 있는데도 다윗은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해? 막 이런 분노가 가득한 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공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여기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심령으로 지금 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아니 네가 뭔데 성전을 청소하고 난리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런 대리자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받는 그런 사람이 가능한데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표적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정말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무슨 방법으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해설을 해주잖아요.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러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예수님이 가졌던 열심인데요, 주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도 주님이 가졌던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자가 제자라면 주의 전은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야기한 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으로서 세워지는 공동체를 향한 열심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 요즘 마태복음 읽고 계시니까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5 묶음으로 쫙쫙 나와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나는 아멘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열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한 열심이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혹시 주의 전 안에서 자신의 이익, 유익, 이윤을 위한 그런 간절한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윤 추구를 위한 간절한 열심으로 혹 주님을 온전히 찾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의 삶은 예수님 자신을 찾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도 성전이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이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전히 성전된 나는 이윤 추구를 위한 열심으로 주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이게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열심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우리 욕망이 성취되는 것으로서의 신앙생활로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 열심은 사실은 내가 열심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모든 세상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투영해가지고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복받는 거거든요. 제자의 길은 나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요. 그것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는데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은 인간의 욕심,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변질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삶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욕망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 내는 자들이 아니었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 자신의 뜻을 구하고 주님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쫓아오는 열심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열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으시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성전된 주님 자신, 그분을 향한 열심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먼저 이 열심 말고 다른 열심이 있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혹시 주님을 향한 열심 말고 나의 이윤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열심으로 더 가득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은 성령 충만의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의 필요, 간구, 이것이 전혀 필요 없고 무익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은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요. 이런 열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욕망,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연약한 믿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깊이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열망하는 열심 속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토로하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